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닐 때에 이 사람은 역시 예수를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기도회를 열고 있는 동안에 빌립보에 갔는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쟁이, 귀신 들린 점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 점쟁이가 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미 돈 주고 산 사람의 주인의 이득이 떨어지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시면 종의 주인들인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에게 끌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도시를,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고 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소문을 끼치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직사하게 때리고 그 다음에 감옥소에 투옥을 시키고 발을 착고에다가 묻고 이제 밥도 굶기고, 그런데 자정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감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옥고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소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죠. 부복을 하면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느냐 물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간수가 저해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주었죠. 내주었는데 나는 바울 사도를 존경하는 이유가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자기가 직사하게 매맞고 굶고 헐벗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나 복음 전하는 거 그만두겠다고 했을 텐데 루디아의 집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거 하니 데살로니가로 가는 말씀이 17장에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인다고 할 것 같으면 천하를 뒤집은 역사. 사도 바울은 선교를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느껴집니다. 느지막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투옥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뉘시오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장님이 됐는데 눈을 뜨게 되고 그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건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하고 선교의 목적을 두고 건성으로 말로만 선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선교지를 돌면서 선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선교사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자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선교의 사명이 얼마나 고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흑암의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자기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라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낸 거 하니, 소자는 심령을 아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선교사였으며 또한 의사였습니다. 소자가 비록 약하고 약할지라도 예수를 따라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자가 이 사업을 위해 살고 또한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편지를 아버지한테 보냈으니 선교 사업이 그 이상 귀한 사업은 없다고 데이빗 리빙스턴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5번이나 세계 선교에 대한 언급을 하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를 언급하셨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또한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세 번째 누가복음의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를 언급하셨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네 번째로 세계 선교를 언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세계 선교의 중요성을 5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선교의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2000년이 지났죠. 그 2000년 동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가장 세계 절반 인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빌립보에서 선교를 마치고 투옥의 경험까지 한 바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기 시작합니다. 거리는 약 100마일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60k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서울서 아마 대전 가는 거리쯤 될 겁니다. 지금은 별로 먼 거리가 아니었지만은 바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보면은 먼 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매를 많이 맞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자기네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개의치 않고 빌립보에서 그렇게 맞고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도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만 간 것이 아니라 3대 도시를 다 돌았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자나깨나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규례대로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요. 여행 중에도 성전을 찾습니다. 신앙의 규례와 법도가 있는 법입니다. 라디오 상담에 11조 대신 꽃꽂이를 고집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새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보고 두 번째로 거기 감옥소를 있나 없나 알게 됩니다. 왜? 항상 전도하면서 감옥소에 투옥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 가든지 바울 사도는 교회가 있나 없나 보고 감옥소가 있나 없나 찾아보는 것이 그 사람의 평범한 사건이었었고, 항상 가는 도시마다 꼭 교회와 감옥은 찾아봤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에 뱄습니다. 피곤해도, 시간이 안 맞아도, 불편해도, 핍박이 와도, 교회당이 없으면 강가에서도 꼭 안식일을 성수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에는 교회당이 없었지. 그렇기 때문에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설교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어도 강가에 가서라도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몇 사람을 데리고 꼭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강론을 했다고 했죠. 그 많은 지식, 율법사 가멜리아의 밑에서 배웠던 사람, 풍부한 신앙의 체험,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뜨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와 전도처를 찾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바울은 모든 사역과 전도 선교를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마무리를 지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을 찾았다고 했죠. 기도는 성도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능력을 기도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데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에스라는 기도를 보병이나 기병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음식이나 잠자는 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으면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들은 밤낮 기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들은 기도를 크리스찬의 중요한 생활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이게 사도들이 한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로 생각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말의 우선순위, 행동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 어쩌면 일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뭐니 해도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가 사자의 밥이 될 수가 없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사탄과 마귀가 그 사람을 옮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무엇을 했느냐? 뜻을 풀어서 바울이 설명을 해줬다고 그랬죠. 고난받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집도 음식도 의복도 없는 상태에서 탄생부터 무덤까지 예수님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풀어 전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활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북한도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북한도 살아나야 합니다. 한국 경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한국 교육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이 살아나야 됩니다. 한국의 애국심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애국심이 부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설득 있게 전했던 바울 사도가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바울 사도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믿었느냐? 귀부인도 믿었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또 남자들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귀하든 천하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돈이 있든 없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믿든지 못 믿든지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의 반열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고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바울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시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모략 중상하는 사람도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 공부를 매일 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위튼버그 교회당의 정문에 95개 조의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1519년 7월에 립스네스길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종교의회도 교황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설파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1520년 6월 15일 로마 교황에게 파문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을 때에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무사 후텐을 비롯하여 100여 명의 기사들이 루터를 위해 싸우며 보호할 것을 자청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이를 거절하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방어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거나 피 흘리는 일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파함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늘까지 보존되었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신자의 무기와 의지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로마의 교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대로마하고 싸운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 말씀 의지하지 못했으면 그는 무서워서 로마가 아니라 자기 다녔던 천주교하고도 싸움에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말씀 한 구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종교 개혁이 힘이 있었지, 말씀과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 종교 개혁은 별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들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누가 써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월요일 주님이 내 집에 오셨지만 문 앞에서 돌아가 버리셨다. 네 마음에는 아들, 딸이 가득 차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화요일 놓고만 하신 주님은 발길을 돌이키셨다. 네 집에는 돈으로 꽉 차 발 디딜 틈이 없구나. 수요일 나를 부르시던 주님은 슬픈 낯이 되셨다. 세상 재미에 귀가 먹어 내 음성을 못 듣는구나. 목요일 주님은 화를 내셨다. 내가 찾아왔는데 피곤하다고 인사도 안 해? 금요일 주님은 울으셨다. 무엇이 나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토요일 거센 노크와 함께 주님의 고함 소리, 이젠 문도 안 열어주느냐. 주일 교회 갔더니 주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시더라. 날마다 네 집에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잠깐이라도 교회에 들려주니 고맙구나. 공감이 갑니까? 마지못해 주일날만 교회 오고 일주일 내내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성경책은 주일날만 오는 장식품이 돼버리고 이제 그러한 생활을 탈피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울 사도의 100%는 못 따라가더라도 50%, 30%는 한번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걱정 없습니다.